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업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펴을 삼고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두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일로 가정에서 배우는 쉐마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사실 스승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우는 말씀 교육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들의 교육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실버만 교수는 오늘의 미국 유대인이라는 책에 의하면 금세기 미국 최고의 지성인 21명 가운데 15명이 유대인 학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해마다 큰 영향을 끼친 주요한 논문 10편 중에 두세 편은 항상 유대인들의 학자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세계 랭킹 100위까지 재벌 중 절반은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자본에 의해서 경영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유대인은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IQ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일본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106.97, 일본이 106.30. 그러나 유대인들은 100.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몇 번째라고 두세 번째라고 나오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작은 나라에서 이 좋은 IQ 그리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명률이 제로일 것입니다. 다들 최소한도 우리나라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하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작은 인물을 가지고 작은 나라에서 세계 1위의 제품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각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이 철저하게 물론 쉐마 교육,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누구입니까? 스위스의 페스탈로지라고 얻을 수 있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한다 했어요.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는 없다라고. 모든 기술, 머리, 지식을 가르치는데 마음을 따뜻하게 교육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의 사람들도 한문학으로 한학을 공부해도 박사과정에 없었어도 훨씬 사람 인품이 좋고 잘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 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서 법대 가가지고 판문사 되고 해서 출세한 사람들 보면요 항상 문제가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지식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코미디 얘기입니다. 자식이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무서워하래. 왜냐? 감옥에 갈 확률이 많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고 큰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제 처장을 주지만 사람들이 못하는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 바로 뭐냐? 지금은 페스텔라키가 진행했던 손기술 손끝학교 머리학교는 있어도 가슴학교가 없다는 이 가슴학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교육, 이게 뭡니까? 쉐마 교육이라는. 쉐마란 말은 원래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원래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라는 거예요. 라피들의 전승에 따르면 쉐마는 원래 6단어로 구성된 6장 4절만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5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포함되었고 다시 한 단락을 이루는 4절에서 9절까지를 일컬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1부분에 의해서 제2부분 11장 13절 이하 또 3부분 15장 37장 13절 이하 이것도 바로 모두가 쉐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쉐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 명령과 자녀의 말씀 교육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쉐마, 제3쉐마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본문 7절 볼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물부시든지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근거하여 이 쉐마 부분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쉐마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진실된 유대인이다 아니다라고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이 쉐마 교육과 그 속에 담겨있는 신앙 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기회적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배우는 쉐마 교육이 어떤 것이냐? 첫째,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 시작.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교육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마음으로 다하여 사랑하는 것.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 본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는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각각의 단어, 마음과 뜻과 힘, 그게 뭐가 있어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뜻을 다하여. 여자가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각각의 말 중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 통하는 수단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당사자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이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우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위에 설명에 기초하여 다시 번역하면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뜻, 이 뜻이란 말은 네페쉐라고 히브리에서 읽고 있는데 이러면 영혼을 얘기합니다.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는 너의 온 영혼을 가지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넘치다는 뜻이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면 각각으로도 최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을 접목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또 그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 가운데 결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결국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전력 전영으로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쉐마 교육은 자녀들에게처럼 전심, 전영,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쉐마 교육이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정학교와 교회의 가슴학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심, 전영,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명철, 지식의 근본,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갈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찾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뚜렷한 고백이 반복된 그런 교육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부모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관심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자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적인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자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알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이 쉐마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쉐마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교육이에요. 7절 초뒤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넣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가 슈아나니,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하다, 반복하다 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게 돼서 다시는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쳐라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지 말씀에 대한 지적인 축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육, 이게 바로 뭐라고요? 쉐마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같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가르칠 점이 먼저일 것은 부모 자신이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본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 위에 있게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단지 기억하라 정도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언제나 말씀이 존재케 합니다. 그런 인격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국의 뮬러 목사님이 부모의 신앙이 생활에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통계를 해서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이 72%가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갖는다. 부모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보는 사람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한 자녀의 가정은 자녀들의 15% 정도 교회에 나와. 또 부모 모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만이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72%가 부모가 교회에 다니는데 어머니만 나오면 6% 뚝딱. 어머니만 나오면 15%, 또 부모가 안 나오면 6% 뚝딱. 이 여부를 통해서 뮬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나 교회 사역자들보다 대부분의 영향이 누구부터와 부모로부터 온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 목사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를 또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되겠습니까? 킬 힐티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부모가 유명하면 대개 자녀들은 부모만큼 유명해지지 못한다. 왜? 부모가 바빠서 훌륭하게 돼서 큰일을 하느라고 부모가 바빠서 자녀 교육을 뭔가 못해.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만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늘 부모가 책을 보는 가정은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머니는 TV를 거실에 TV를 보면서 녀석 보면서 너는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는 책이라도 갖다 펼쳐놓고 읽은 책이라도 하면 자녀는 공부하게 되든지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고요했던 예루살렘은 신앙과 진리의 정신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바빴던 로마는 넓은 길과 거대한 문화극장과 목욕 땅에 부스러기만 남겼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그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어느 국적이냐에 따라서 유대인은 어디서 나왔더라도 유대인의 이스라엘 국적을 주는 거죠. 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요. 이건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이다.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교육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강조하는 교육의 귀에 밀도를 보시오.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어 일어설 때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다 잘 받아들입니다. 호흡에 대해서만 아니라 뭐든지 부모가 하는 걸 똑같이. 그래서 모세의 이 가르침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에게 새 속에 따라가는 문화가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는 얘기.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억을 세우며 네 미간에 붙여 혀로 세우고 네 집 문설주와 가까운에 기록할지니라. 자, 사진 보니까 이 랍비의 머리에도 있죠. 팔목에도 까만 게 있죠. 군인인데 머리에도 있죠. 팔목에도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머리와 팔에 말씀을 담아서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말씀을 머리에도 손목에도 언제든지 갖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문설주에도 달아고 있잖아요. 바로 문에다가 딱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건 뭐에 됐어요? 말씀. 물론 이게 내중인데 이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려고 말씀만 있고 말씀 소리 한만 갖고 다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말이 뭔지도 몰라보면 안 되죠. 바로 그 테필린과 매주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매주자라고 하는데 매주자는 문설주에 딱 다는 거예요. 테필린 뭐예요? 머리와 이마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교사하고 미간에 붙여 별상을 하고 있는 말씀. 내중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신앙교육 명령 네 종류의 성구를 적는 양피지를 내면 이 성구에 넣어서 그것을 머리에 달고 다녔어요. 이건 지극히 형식적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속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보면서 달고 다니는 게 성경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펼쳐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 아무리 좋은 성경 양피지로 되어 있고 금장했다 하더라도 내가 펴서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펼쳐 읽어야 돼요. 좋은 성경은 뭐예요? 내가 늘 봤던 성경. 이게 말씀. 아무리 비싼 책, 아무리 고급 책이라 보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한 곳에서 어디든지 머리도 팔찌도 발꿈치도 또 문설주에 들고 나는 현관의 것은 늘 말씀으로 기억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모델은 백발의 선수가 120세 됐어요. 그는 3,500년 전에 이미 시청과 교제를 사용할 자녀를 교육하도록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 젊은 시대들은 당시의 자녀들이 훨씬 더 좋잖아요. 또 적극적이고 자료도 많고 핸드폰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 주소도 넣고 다닐 수 있어. 모르면 모르면 AI 모르면 다 알대. 얼마나 좋아. 저번에 복음 예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긴 본문을 요약을 못해. 어떻게 요약을 돼요? 또 처음부터 같은 이유. 그래서 이런 것은 챗GPT 때 된 겁니다. 잘 나옵니다. 신기한. 세상에 자기들이 요약을 못하고 본문을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챗GPT가 무엇일까요? 다다다다서 부사, 형용사 다 가지고 동사와 주어만 다 찾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논술이에요. 논술. 논술은 읽고 뜻을 알고 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학교 다닐 때 답을 맞추기 위해서 본문 안 읽고 문제부터 읽고 본문도 주시면 다시 읽고 나서 성경 본문을 읽고 그러면 그거 찾아.
이렇게 올렸어. 아니에요. 진짜 일타 강사가 얘기하는 본문을 딱 읽고 몇 번인지 읽고 그래서 딱 이해되면 문제는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아, 오늘 거꾸로 하자. 편리해. 그러면 절대 늘지 않아요. 자녀들이 엄청난 지금 세대들이 엄청난 복잡한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를 내가 몰랐다니까요. 윤 목사님이 유튜브 보지 마라 했다. 유튜브가 뭐예요?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보여. 왜 좋은 자식입니까? 요즘에는 길게 하고 잘 봐야 돼. 사람들은 절대로 길면 지루하고 장편성도 안 틀립니다. 짧고 또 밈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아. 몇 초야. 몇 초 동안에 딱 재밌지. 거기까지 못. 그래서 하지 마라. 컴퓨터가 나쁘니까 아니. 어마어마한 자료를 제공해 줬어.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랐지. 이때에 이런 시대에 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 돼요. 탈무드 교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줘요? 신앙을 남깁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지혜로워야 할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지혜로워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과 영양가만 채워준다면 결코 건강히 자라지 않아요. 그게 육체는 잘 자랐어. 오늘 지난 주 장로가 얘기했던 영과 혼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 저를 다 도와놨어. 우리는요, 크게 얘기하면 영혼과 영혼육 세 개의 영혼과 육, 영혼육. 이 영혼육으로는 3분설, 세 쪽으로 나눠서 생각한다. 2분설, 영혼, 육. 왜냐? 영과 혼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영혼과 육으로 구별하면 2분설, 3분설. 근데 저희가 기독교에서는 영혼, 육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육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느낌. 이게 혼이야, 혼. 육체는 육체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것은 혼이라고. 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따 다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가 먼저 시키면 자녀한다. 부모 입이 간에 늘 말씀이 붙어 있으면 자녀들도 말씀 소리 잘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교육 키울 사람이 있고 우리 장로님 자녀교육 자녀 다 커서 아무데도 말도 안 될 것입니다. 다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늘 지금부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말하는 사는 모습이 주인이 될 뿐이다면 그들이 주님으로 돌아옵니다. 극동방송에 김장환 목사 아들이 목사잖아요. 지금 교회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미국에 갈 때마다 공원에 갈 때마다 불러서 호텔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한 번도 아들한테 신학에서 목사가 되라고 얘기도 안 했대요. 이 양반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아들이 호텔에서 같은 침대 자니까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놓고 뚜껑을 덮고 거기다 신문을 감고 소금을 감고 성경을 놓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다니까. 근데 이게 말이에요. 아들이 자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화장실에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늘 그렇게 설명이 들어요. 아니, 불러결혼 입으면 되는데 왜? 아들이 잠을 자라고 방해하지 않겠다고 혼자 있어. 그런데 자녀가 그걸 보고 믿음이고 기도를 갔었죠. 그래서 원천교회, 침례 원천교회가 거의 원천교회 안에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세계가 각자 다른 목사가 똑같이 설교합니다. 교회들은 달라요. 다 똑같은 원천 교회.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기가 그래도 대빵이니까 나한테 많이 오겠지. 그런데 하루는 저쪽으로 가고 하루는 저쪽으로 가거든. 아, 그래도 견뎌냈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최고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도 뭔가 매력이 있구나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다 나한테 와 하지 않고 다 각자가 나눠서 교회 세계가 동시에 무탈을 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강요하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 아들들이 나는 아버지 사람 보는데 절대로 목사한테 아버한테는 그 인생은 실패하고 자녀가 힘들어 아버지가 힘들고 고되고 정말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예수님 목적하는 아버님을 만나면 언젠가 돌아오는 사실. 아멘.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녀가 잘 사람은 자랑합니다. 자녀가 40년 얻어 집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다니 얼마나 속이 썩어지겠어요. 자녀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이 자녀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겁니다. 그럼 내 DNA가 영원히 살아나는 자녀가 그 자녀가 잘 아니 뭐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일 하면요 신앙생활하기가 되고요. 대통령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대통령 하나님 믿어 믿겠습니까? 천만원. 불교에 가면요 불교상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이거 위에 어디가 뒤에 교회만 앉아있다고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교회 앉아서 얘기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어릴 때 쫓겨날 대목을 쫓겨날 때 교회에 숨어서 교회에서 분명히 됐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번에 손목계 이용호 목사가 대통령을 방단에 세웠다고 얘기하던 말이었어. 또 누구 소강선 목사 그 양반이 친구라고 믿어서 되게 욕먹었어. 아니 욕발기자지 강당에 여기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목사만 쓸 수 아니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누가 해야 돼? 목사가 해야 돼. 인상할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경인 지부 예배를 갔더니 장로님이 설교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회장한테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되냐고. 당신이 50대 자 시간 문단을 해줬대. 여기다 소개할 때 설교자를 설교하는 거하고 간증이라고 얘기해라. 장로는 설교하는 게 아닌데 공수니까. 그래서 오늘 귀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은 짧을수록 좋은데 결국 설교하듯이 했어요. 여러분 좀 인정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안 들린다고. 안 들리니까 구약성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니 이 예배를 안 드려. 그래 저 코앞에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예배 드리세요? 왕이 예배 있잖아요. 어떻게 대표됐지? 지난주에 했던 설교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참에 몰라요. 에베레셀의 신앙. 에베레셀의 신앙이잖아. 미스바 에베레셀이라고 돌을 타는데 그 장소에는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자인과 오상에 있는 대패랍니다. 그 장소에 7장에서는 어떻게 승리를 하죠. 어떻게 보세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아니 설교를 듣고도 몰라. 우레가 쳐가지고
사람들은 막 길을 막무하고 방향을 잃어 막 지기들께서 그렇다고 그 차이의 문제니까 똑같은 장소에 미스바에 그 뜯어있었고 이건 거죠. 4장과 7장. 7장은 승리했어. 그때는 4장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법계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옮겼잖아요. 거기서 대표해야 돼. 그걸 뭐였냐? 법계로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끌 수 있어. 법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상징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7절에서 뭐였어요? 모두가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차이.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아, 교회 십자가가 비싸고 중요하니까 저것만 믿는데 아니야.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 돈 비싼 장식일 뿐이. 정말 중요한 나의 믿음이다. 교회가 커. 큰 교회가 믿음이 좋아. 천만의 말씀. 덩치가 클 뿐이야. 뭐가 중요해?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들이 신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내 교회도 클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계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7장에서는 기도하자. 모두 오면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법석이. 그래서 미스바의 돌을 세웠어. 그러면서 이런 무슨 도움의 돌, 에벤에셀 정했다는 거죠. 에벤에셀 돌은 4장이 없었어. 그러나 7장에 있는 건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큰 교회, 난 믿음, 좋은 성경체가 좋고 있어. 그게 중요해요. 나의 믿음, 내가 주님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승리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얼만큼 어떻게 하나님께 큰 업적을 남기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느냐 라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교육하는 가정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녀에게 말씀을 붙여 가르쳐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부모 밑에 문제 여러분이 다해서 부모인 우리부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인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사람 으로 우리 자녀들을 나아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